34장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시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는 어떠할 때에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짠맛인지 신맛인지 쓴맛인지 금방 먹어보고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맛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분별하는 거. 금방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어보고. 그런데 뭐를 잘 분별 못하고 있느냐? 우리의 귀가 말을 들어보고 이것이 정말 이 말이 온전한 건지 잘못된 건지를 분별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인지 그냥 사람들의 말인지 이거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듣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말인지 자기 욕심으로 나아가는 말인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 젊은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이 젊은 엘리후가 듣기에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항변한 것이 어떻게 들렸다는 것입니까? 욥 자신이 의로운데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가 정당함에도 욥이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욥이 그런 말을 던지긴 했지만 욥의 지금 심정을 엘리후가 온전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해심이 좀 부족합니다. 왜 저렇게 탄식하고 정말 힘들어하는지, 왜 저런 정말 낙심의 말이 나오고 탄식하는 말이 나오는지를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이 나이가 좀 적으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지식이나 지혜로서 이렇게 똑똑하기는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면 이해력, 이해심, 넓은 마음 이런 면에서 조금 아직 이 엘리후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그 형편과 사정과 그 어려움 때문에 나오는 탄식 소리를 그냥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8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욥이 이런 악인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는데 욥도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채 한다고 악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런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불평하고 탄식은 했습니다. 왜냐?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로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실제 지금 자기의 삶은 그런 애쓴 결과에 어떤 보람이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욥의 그 심정을 아직 젊은 엘리후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의 또는 교훈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그런 신선한 지혜나 아이디어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고 서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서로 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능자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정말 온전하게 살려고 안 하고 자기 식대로 세상 따라 살아버린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삶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탐욕적이 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욕망이 늘 올라올 때에 그거를 좀 절제하고 죽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에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이 땅을 하나님에게 맡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하나님에게 맡겼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누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제요, 제약이 관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인간은 정말로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인간 중심으로 자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이런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고 그의 목숨을 거두실 때에는 15절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우연히 죽은 것 같고 그냥 아파서 죽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땅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17절에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욥도 실수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달라고 막 따지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욥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박국 3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의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막 녹는 것 같다. 썩어지는 것 같다. 그런 위기, 전쟁에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하고 정말로 두려운 순간에도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무화과를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왜 없어지겠습니까? 다 뺏겨버렸어. 그런 전쟁의 위험하고 고난의 순간이 위험한 고난의 순간이 되어도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의 멋진 노래입니다.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목자하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 정말로 이런 신앙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권세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기뻐지고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세상은 외모로 평가하지, 아주 높은 사람들은 좀 대우를 더 잘해주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고관이든 지가 낮은 사람이든 다 누가 지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이거를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좀 뭐 실력이 있다고 아니면 지위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교만하며 자기를 자긍하며 자랑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심판자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세력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순식간에 꺾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서도 아주 높은 자를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어린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버리신 것입니다. 27절에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이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떠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의 길을 따라갑니까? 자기의 길, 세상의 길, 넓은 길. 그런데 그 길은 마귀의 지배하러 들어가는 길, 마귀가 유혹하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서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만 추구하다가 이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길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인도해 드려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비단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답답할 때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